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죠.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나는 에스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은요, 사실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이들은요,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도 삶의 기반을 놓고 그리고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일어나서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온 발걸음이 아니었던 거죠. 이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믿음의 용기로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그들의 조건, 어느 것도 그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안전한 땅에서 일어난 이유는 바로 말씀을 붙잡는 그들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훨씬 위험하고 불안한 삶일 수도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4개월의 여정 동안에도요, 많은 광야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고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불안하고 그리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모험의 삶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죠. 비느하스의 자손 중에는 게르솜이요, 이다말의 자손 중에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함 자손 중에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 여호에넨이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의 자손 중에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는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일어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었던 족장들과 그의 계보들입니다. 여러분, 이 족장들,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함께 일어나서 모험으로 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내가 함께 있어 주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는 어떠한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처한 형편,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8장 15절을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그와 함께 바벨론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믿음의 사람들, 그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면서 그 무리를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사역자가 필요한가라고 그는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제사장들, 백성들도, 족장들도 있었지만 성전 봉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자손이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레위 자손들은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우셨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할 때에 레위인의 도움이 없으면 온전하게 그 제사가 진행되어지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 레위인들은요, 율법을 낭독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함께 말씀 중심인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에스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에 함께할 영적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일꾼인 레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지요.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살필 수 있는 눈,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불러서 보내야 될지를 아는 지혜가 에스라에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일러줄 수 있는 명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함께 섬길 믿음의 동역자를 데려오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때에 사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는 그 일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림 사람 중 선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역에 필요한 동역자들이 데려와지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 붙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일꾼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멍청이 이 일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조건과 형편을 따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중심의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